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덕목이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덕목은 참 좋은 말이고 좋은 의미지만 실제로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하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몇 번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또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보면 용서는 3번까지 가능하다.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대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3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야, 넌 역시 다르구나. 역시 내 수제자야. 세상 사람들은 3번까지만 가르치면 된다. 3번까지만 용서해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7번까지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확실히 다르다. 대단하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해 주기를 아마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이 감독이나 또 연출하시는 분들이 반전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끌고 가다가 내 생각에는 요 장면이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요렇게 나오겠다. 아마 요런 모습으로 나올 거야. 우리 나름대로 상상하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그런 드라마가 그렇게 반전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르게 반전이 될까요? 대부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반전해요.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은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 편의 영화, 한 편으로 하는 이 단막극 이게 좋지 연속극으로 진행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또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봐야 되고 다음 시간에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막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세상의 드라마 작가도 세상의 영화 감독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나가는 것도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때도 우리가 상상한 방법이 아니라 그죠? 전혀 다른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딱 그랬는데 반전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자기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곱셈을 하면 7, 7이 49, 490번 되잖아요. 490번을 용서해. 490번. 아니 여러분, 이게 490번을 세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490번을 어떻게 용서해줘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무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7자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 땅의 수, 동서남북 이 4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이 3. 그래서 땅의 수와 하나님 하늘 수를 합친 것이 7이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합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또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곱한 거 12도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 10명이면 10명이지 뭐 15명이 15명이지 왜 12명을 선택했을까? 바로 7도 완전 숫자이지만 12도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명만 제자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 제한이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요 말로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자기의 상상, 자기의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종을 왕이 탕감해주는 그 비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의 횟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횟수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어떤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2000년 당시 유대의 1년 세수가 어느 정도냐면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그렇죠?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6,000일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쉽게 얘기하면
16년 동안의 노동자 임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가 그 당시 세수가 이 800달란트, 800달란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달란트도 아니고 어떻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노동자의 16년 임금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16만 년. 16만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6년 연봉을 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6만 년 연봉이면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얼마? 누가 계산해 봤는데 하루에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치게 되면 한 6조가 된다. 6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금액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개인이 빚을 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매일같이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신은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서 모을 수 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뭐요? 100일치 품삯. 자기는 16만 년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일치 임금의 빚을 얻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때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게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한히.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로지 그 주인이 탕감해줘야 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무한한 용서, 너가 16만 년에 해당되는 임금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임금 그거 탕감받지 못하냐? 그 말도 안 된다, 그죠? 너가 16만 년에 그 임금을 탕감받았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너가 탕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그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왜 용서할 수가 없겠냐, 그런 거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값, 우리가 지은 죄값,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용서는 단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부단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과정이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과정이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으로. 사실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용서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내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은 뭐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용서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게 진짜 용서의 삶이라는 거죠.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무제한 끝없는 용서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일 임금의 그 빚을 왜 탕감하지 못하느냐? 왜 못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왜 용서해 줬을까요? 어떻게 용서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떻게 탕감을 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랬잖아요.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겠어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이 병자들을 고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범죄로 에덴을 잃어버렸던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다. 물리치게 할 것이다. 비록 죄 지은 인간이지만 그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신약에 와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니라 그러잖아요. 다 벌거벗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죄인인데 그냥 쫓아내고 그냥 끝내도 되는데 가죽옷을 입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모세를 선택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갔는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다시 감옥에 갇힌 일이 일어났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술 먹고 흥청망청 살다가 사고를 쳤을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1만 달란트 16만 년의
노동 그 임금값을 탕감받은 그 사람 왜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뒀 그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이 주인 임금에게 다시 귀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시 감옥에 가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주인이 이 종을 옥에 가둔 이유가 뭘까요? 빚이 많았으니까 갚으라고 지금 가뒀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빚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 악한 일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둬라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나로부터 어마어마한 죄값을 용서함 받았는데 그런 너희가 세상에서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줌으로 다시 감옥에 갇혔던 일처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용서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모습은 뭘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용서의 열매가 없답니다.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또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용서받았지.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갑질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용서받았지.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몇 년 동안 믿었는데 나를 보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해. 그런데 당신은 그거 갖고 되겠어?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도 받았고 상대방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영적 갑질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갑질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한다고, 남들보다 괜찮다고, 남들보다 복을 좀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 오히려 용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형식적 위선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진심으로.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죠. 진심이 담겨진 않은 용서는 언젠가는 다시 분출하는 거예요. 참았다 할지라도 3번까지 참다, 4번째는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럼 3번은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벼르고 있었던 거지. 3번 참은 거, 3번 용서해 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잖아요. 세상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나를? 어디 한번 너 당해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어서 용서, 사랑, 희생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이제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용서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는 삶, 용서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용서받은 삶, 용서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무한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의 삶을 펼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